오늘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을 토대로 청교도들에 의해서 지켜왔던 교회 전통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추수감사절에 대한 성경적 기원과 오늘날 드리는 기원에 대해서 우리 많이 설교했고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감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각자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말로 할 수 없는 슬픈 일도, 어려운 일도 또는 좋은 일도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사셨습니까?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교우들끼리 교제할 수 있음이 감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자들이 감사 설교를 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2주 전부터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무엇을 설교할까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이제 본문을 선택을 해서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본문 말씀보다 더 나은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작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본문은 같지만 설교하는 내용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여러분 제일 짧은 구절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에게 앞에 큰 대봉 하나면 뭐하니까 2개 드리겠습니다. 빨리 말하시는 분. 성경 구절 가운데 제일 짧은 성경 구절 66권 가운데 어디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네, 정답입니다. 맞아요. 제가 왜 물어봤냐면 설교 맥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본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본문 위에 항상 기뻐하라가 보여서 이 성경 구절이 제일 짧습니다.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범사에 감사라와 함께 가장 임팩트 있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숙제가 있겠죠. 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거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로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3주 동안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주후 51년에서 52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다는 이유, 그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에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감사라고 가르칩니다.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명령조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8절에 있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기 범사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엔파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모든 일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 번역 성경 NIV나
그 다음에 RSV는 본문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모든 환경에서 감사해라. 잘 안 되지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모든 환경에서 감사합시다. 여러분, 모든 일에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예배 드리면서 이거 오늘 설교 한번 듣는다가 아니라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 감사하고 있나?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서도? 일이 잘 풀릴 때뿐만 아니라 안 풀릴 때에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에도?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사업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안 될 때도? 시험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불합격했을 때에도? 하여튼 어떤 환경에서든지 무슨 일에든지 감사라는 것입니다. 참 힘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아요. 좋을 때,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감사라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추수 감사절 예배에 성도들이 나와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을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중에서 감사할 것이 있으면 좀 나오셔서 고백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모두가 감사의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앞으로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금년에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자랑했을 것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낮추시고 겸손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성공했다라고 그러고 잘 나가고 남부럽지 않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자신을 감추면서 겸손하고 자랑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던가요? 이름을 대보실래요? 저는 지도자들과 많이 이렇게 교제를 하죠, 당연히. 신앙이 있는 자들과 교제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가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것이 현대 시대에, 아니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죠. 교만입니다. 이만큼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그것이 자기 중심이 되어져 있고 진정한 영성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윗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도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는 늘 하나님 앞에 여쭈어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살만 나고 태평성대할 때는 묻지도 않고 죄를 짓습니다. 범죄합니다. 그러나 시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율례를 배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는 스웨덴의 스톰이라는 분이 37세에 척추 장애를 얻어서 평생 불구가 되었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구세군에서 자기 맡은 임무를 다 하면서 감사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이 찬송 한번 모니터 한번 눌러줘도 돼요. 반주.
음미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작사했을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젊음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과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꽃 가시 감사, 따뜻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꿈과 슬픔도 감사,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 주심도 감사, 또한 감사해.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우여도 강함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남이 감사하는 것은 참 잘했다, 그럴 수도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참 힘든 상황일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의 가시도 감사한 거예요.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병들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당시에 곧바로 감사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저도 보면 지나고 보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하지 못할 일을 허락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다면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기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 중에 감사제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근데 이 소제는 다른 제사와 함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50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고, 감사하며 제사 드리는 것이 받으시는 제사임에도 함께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쓸 때 이 단어를 보통 감사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건 명령형 감사입니다. 여기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명령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았습니까? 두 사람 아멘 하네요. 그 나머지는 주로 안 받았어요?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데?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았어요? 강요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니, 사실 알겠죠? 뭐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뭐냐면 감사가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감사를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부족한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또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에서는 바울이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감사하는 자가 되고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만이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적 태도입니다. 자꾸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물질 세계 것들에 추구하며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받아내기 위한 고민과 몸부림과 열심, 그거 말고 이제는 그렇게 해봤잖아요. 계속해서 사단은 이것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게 우리 속이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차차선이고요.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이거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받아도 척추장애를 입어도 한평생 100년 남짓 안 돼요. 아무리 건강하게 잘 입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도 100년 남짓 안 돼요. 이건 유한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코끝숨 끝나는 그 순간 1초 후에 바로 영생이 이어지는데 그 영생이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영생이고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영원이에요. 끝이 없어요. 우리 육체 입고 사는 이거는 유한해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걸 생각할 때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고 핍박당했던 주기떨 목사님 같은 분이 있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버티면서 감사하면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오늘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 예수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 저는 말에 대한 설교를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하여서 저도 많이 변화됐고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말에 감사가 많았습니까? 불평이 많았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불평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이 소리가 들리죠. 그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숙한 성도는 성숙하지 않으면 저는 신학적으로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계속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면서 뒷걸음질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40년간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건져줬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고 또한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면서 가나안 땅에 들여다보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어려우면 감사를 잊은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이, 이 죄성이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살고 선한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너도 살고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거야. 근데 이 육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고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과 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장 1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환난 중에 너희들 흔들리지 말아라 얘기했어요. 환난이 올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환난이 온 거예요. 그들도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냐고요. 근데 바울은 하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구원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그 뜻이 뭐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든지 순응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함, 그 순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통하여서 진짜 믿고 나를 따르는 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아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러한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이런 환경에 두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아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면서도 감사하래요. 평안하래요. 그 이유가 뭐냐? 그는 맛보아 알아서 그래요. 뭘 맛본가? 그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구원을 감격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라 고난이 없으면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남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거들먹거립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해 보면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으로 인해 이 땅에 존재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망각한 그 모습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면서도 그에게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난다고 로마서 1장 18절과 2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생각이 허망한 것을 쫓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비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그 은혜를 주셨거든요. 체험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허망한 것을 쫓는 것입니다. 또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을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출발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보트를 타다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내버려 두면 죽어요. 구명보트를 던져줬어요. 잡았어요. 살아났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나예요? 아니면 구명조끼예요? 구명조끼입니다. 구명조끼가 던져졌어도 그것을 잡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구명조끼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도 그거예요. 구원의 출발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의 은혜의 근거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근거를 예수를 통하여서 던져줬으면 그것을 믿는 것은 내 몫인 거예요. 이걸 관계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걸 하나만 강조하면 안 돼. 인간의 행위 구원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땅을 일구고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겸손해 볼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기까지 되기까지 앞으로 살아가는 날에 나의 모든 능력과 힘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겸손하게 반응하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더 그 사람을 복을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지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창고를 좀 손을 보면서 뒤에 공사를 하는데 미닫이 문을 만드는데
정말 3박 4일을 걸렸어요. 왜?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니거든요. 유튜브도 찾아보고 설명서도 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다가 뜯다가 다시 하고 뜯다가 다시 하고 3박 4일 만에 제가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뭐냐? 이건 나의 지혜가 아니야.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어제 우리 아들이 노트북 이거를 쓰다가 충전이 안 돼서 이제 충전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충전기를 꼽으려고 했더니 안 들어갔대요. 왜 안 들어갈까? 봤더니 여러분 남자들은 알 수 있어요. 그 풋살장이라든지 인조잔대에 가면 요만한 동글동글한 이게 뭐 고무가 있어요. 고무. 근데 가방에다 이게 넣었다가 뺐는데 가방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는데 단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노트북 여기 꼽는데 여기 들어간 거예요. 요만한 것에.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어떻게 보다가 거기에 이 있죠? 이 이렇게 하는 거 요지 말고 있잖아요. 그거 파는 거. 그걸로 해서 이거 빼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뺐어요? 본인이 뺐잖아요, 본인이. 근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 개입함. 저는 뭐 하다가요 안 찾아져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찾게 해주세요. 반드시 찾습니다.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아니면 포기하게 하든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뭐든지 이루고 성취할 수 있음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영원히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특별한 종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감사하고 살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이 말고도 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수많은 유익이 있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지아코모 보노 박사라는 연구팀이 10살에서 14살 학생 700명을 4년의 시차를 두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큰 20%는 가장 작은 20%에 비해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느낌을 15% 더 많고 가정이나 학교, 이웃과의 관계의 만족도는 15%가 높고 삶의 희망적인 태도가 17% 더 많고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 사례가 13% 더 적고 우울 증상을 15% 더 적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무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소화 작용을 촉진되고 암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긍정심리학이 있거든요. 긍정심리학이. 요즘 긍정심리학이 아주 뜨고 있는데 이 긍정심리학에서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뜻이라는 이 단어는 델레마라는 단어인데 소원, 바램, 의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게 오늘 본문의 뒤에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어볼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고 영혼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감사에 대한 말씀은 어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도 환경 여건에 따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고마우면 감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하는 감사의 차원입니다. 예수 안에 축복의 영역, 구원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감사는 마침내 구원을 받는 자들이 하는 감사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좋은 것임을 인정한다라는 모든 것에 감사는 감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메스를 든 의사로 15년, 보안 통합의사로 15년, 암박사로 총 30년을 암과 대면해온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TV에도 자주 나오시던데 이분이 이병욱 박사입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꼴로 암수술을 했는데 제 수술률 0%를 기록할 정도로 열의가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사로서 수술대에 서면 설수록 깨달은 것은 암은 수술이나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로 열심히 치료한다고 다 낫는 병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은 육체적인 질병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JPT 건강법을 주장했습니다. J, 기쁨, 조이, 기도, 플레이, 감사, 땡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의 이 말씀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몸은 기뻐할 때, 감사할 때, 기도할 때 세포가 즐거워하고 춤추고 좋아하고 운동성과 면역성이 강화되어서 웬만한 암세포들도 이 JPT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병이잖아요. 암이라는 거는 어쨌든. 근데 여러분 먼저 걸려서 그거 치유하려고 하기 전에 그 병이 들지 않도록 우리의 면역을 강화해야 돼요. 암은 면역질환이라고 그러는데 면역이 떨어지면 암이 발생하고 면역이 증강되면 암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스스로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낯설어하는 이 면역 증강법이 있는데 바로 죄를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며 웃음을 짓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또한 모든 것을 아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혼자 말을 한다든지 그럴 때 주님 불러놓고 말을 하세요. 다른 사람이 막 싫고 짜증나게 할 때도 주님 불러놓고 얘기하세요.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속상해요. 뭐예요? 그렇게 풀어야 합니다. 풀어야 돼요. 우리 상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영성적인 삶을 위해서 육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혼자 골방에서 아니 혼자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놓고 그러면 속이 시원해지대요. 편안해진대.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에 아주 나쁜 게 있는데 뭐냐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잠자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대요. 안 된대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먹는데요. 막 먹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폭식을 하게 되고 거식증 증상을 나중에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주무시는 분들은 우울증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힘들 때 자꾸 자려고 그래요.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쇼핑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그랬어요. 쇼핑 얘기하고 돈이 어디 있어서 쇼핑을 해요? 그랬더니 다 있는데. 다 있는 데가 어디인지 모르세요? 다이소 1,000원짜리 다이소 쇼핑을 안 되는 거예요. 이 쇼핑에 그래서 중독같이 이렇게 막 찾아 뭐 사들이고, 여러분 홈쇼핑에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막 사들이잖아요. 이건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을 확률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절주절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인 MD 앤더스 병원에서 30년 동안 암 전문 의사로 활약하고 계셨던 김우신 박사라고, 이분이 신앙이 암 치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집사님 선생님도 있고 특성도 했지만, 교회에 찬양하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면역세포가 1000배나 더 나온다고 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열심히 예배 때도 하고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이게 영향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이게 실험해 보실래요? 오늘 가서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트로트든 세상적인 어떤 노래, 그거를 한 곡을 한 2-3번만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가자마자. 그러면 저녁에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그 노래를 흥얼거릴 겁니다. 찬양을 한 곡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녁에 내 입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찬양이 콧노래로 나올 것입니다.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2주 동안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감사로 다가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염려거리가 많은데 염려거리 투성이잖아요. 근데 염려보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거리가 있는데 그 염려를 해결하고 해소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주님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래. 그 다음에 또요, 염려를 주께 맡기래. 그럴 대상에는 하나님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저는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들 중에 마음이 딱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거의 우리 성도들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 앉죠. 이 좀 섞여져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돼야 섞여지지. 막 일찍 와가지고 누가 앉아야 그 자리 못 앉고.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염려거리, 그 사람의 문제, 누군가 힘든 상황,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게, 참 애쓴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아뢰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분께 맡길 수 있으니, 근데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세요. 전능만 한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도 있어요. 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제가 신정론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분께 아뢰 수 있고 염려가 있을 때 맡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 누구에게 고자질할 거예요? 애는 엄마 아빠한테 고자질하지만 우린 누구한테 고자질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고자질 하세요. 회사에서도 힘든 일 있어도 고자질하고, 사업하고 일할 때 손님이 와가지고 괴롭히고 그러면 간 후에 욕하지 말고 하나님 일러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감사하기도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둠을 몰아내려면 마음에 빛이 와야 되는데 그 빛이 주님이신데, 또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감사할 때 빛이 와요. 남을 비판할 시간에 감사하세요. 불평할 시간에 감사하세요. 욕할 시간에 감사하세요. 한숨 쉴 시간에 감사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네? 교회들마다 자기가 못하니까 하지 말자. 불평. 왜 그런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누룩과 같이 번져서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주님의 몸이 아프게 돼요. 그러지 말고 힘들면 기도해 주세요 말하고 침묵하면서, 그러면 서로 간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감사가 잘 안 될 때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